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오늘은 아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처음 듣는 말씀도 있을 거고 또 정리가 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영감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성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물량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을 이성적으로나 인간의 경험적으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과학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알려고 하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뭐다? 최고다.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받으려면 성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첫째는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영적 존재. 성경은 이 영적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성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귀 안에 들을 귀가 있어요. 영이 듣는 귀가 있어요. 이성으로 듣는 귀로 들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육체가 무너질 때 소멸되지만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진리가 들어가는, 영이 들어가는 영적인 문으로 영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서 그걸 듣고 그것을 약속과 명령으로 삼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은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영적 존재. 근데 영적 존재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두 번째는 천사가 영적 존재다. 세 번째는 인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은 이 이상의 영적 존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적 존재고 천사와 인간은 피조물로서 영적, 이건 피조물이라 피조물. 피조물인데 이 천사는 뭐가 없는,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 존재고 이 인간에게는 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연약한 가장 연약한 이 세상에 있는 흙덩어리, 티끌 가지고 만들어진 흙이 있다. 여기는 흙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누구보다 못하다.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신 이유가 육체 때문인데 이 육체가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 육체가 인간이 지음받을 때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 육체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 이 영광과 존귀는 천사가 흠모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만이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신자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의 영광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다? 자녀가 될.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 기도도 누가 하냐? 백성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신자가 하는 기도도 기도가 아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다? 기도다. 참 기도다. 그런데 자녀가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을 주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참 기도가 되려면 물론 백성도 기도하죠. 신자도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 무속에 있는 사람들도 비나이다 하며 기도하지. 세상에 세속적인 세속에 속한 사람들도 기도하지.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바라죠. 그래서 그래서 지성이면 뭐라 그러지? 감천이다. 하늘도 막 감동한다. 그래서 막 목욕 배제하고 물 떠놓고 막 촛불 켜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기도도 기도가 아니다. 이건 백성의 기도는 천사까지는 가.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권한을 주신 거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 백성 다 죽여야 돼. 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천사 입장에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위임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청합니다. 누구에게? 천사에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가만히 듣고 좋아. 이번엔 내가 봐줄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는 성경에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이 구약까지는 천사의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좋아. 다음에 그러지 마. 이번엔 봐줘.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야. 절대로 변해 안 변해. 진리의 법이야.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야. 하나님이 다시 알았어 일로 와. 쪽문 열어놨어요. 임마 들어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권한이 위임돼서 천사가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가 오시는 일이 성공돼야 되니까 알았어.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성공시키려고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저울대 위에 올라갔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크냐 작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해버렸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 믿음이 없으면 심판, 멸망, 저주. 다시 뜻을 돌이켜서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은 진리의 법을
성령으로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그것이 대속이야. 대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저 죄값은 사망이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곧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나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대속함을 얻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이 용서받음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대속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백성의 구원이 있고 신자의 구원이 있고 성도 자녀의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처음은 뭐로 구원받았다? 은혜란 말이 뭐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육체로 대신 값을 치렀다.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뭐다? 선물이라. 이게 에베소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입고 그의 대속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어. 구원.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뭐야? 문이야, 문. 나는 구원의 문이니 그랬어.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약점이 뭐라 그랬지? 육체가 있어서 넘어져야 안 넘어져? 넘어지지. 실족해 안 해? 하지. 예수 믿는 것이 쉬워 어려워? 예수 믿는 자체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순종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성경 전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인간의 삶 자체의 고난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받은 자가 됐어. 예수의 문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도 지금 상태가 쉬워요, 어려워? 현 상태가 쉬워, 어려워? 야, 예수 믿는 자체가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불투명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잖아.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죄는 어떤 죄가 있냐? 원죄라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죄가 원죄야. 이 원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이 원죄로 뭘 얻어서? 대속을 얻어.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값이, 우리가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갈 때 누가 그것을 대신 값을 치러주면 아이 내가 또 이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벌써 아유 누가 벌써 내셨어요? 이러고 기뻐한다. 야. 어떤 사람은 아주 음식값을 안 내려고 괜히 화장실 가서 오래 있다가 오고, 어떤 사람은 신발끈을 매는데 한참 신발이 왜 이렇게 안 매지지? 그러면서 왜 지갑이 빈곤하다. 그런데 누가 값을 치러주면 그때부터 벌떡 일어났고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육체에서 흘린 피로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뭘 받았어? 선물을 얻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원죄가 끝났다. 이게 이 원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이것이 바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자범죄인데 이 죄명이 뭐냐? 불순종이야.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원죄를 끝냈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여러분이 예수의 문을 통과하고 구원의 문을 지나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지.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짓는 죄는 무슨 죄냐? 그 다음 짓는 죄도 자범죄인데 이번에는 뭐야? 불신앙이. 이번에는 구약은 불순종의 죄는 끝냈다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속량했어요. 끝났어. 이번에는 무슨 죄?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이것이 죄라.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정리를 해 놓으셨다. 자,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율법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 이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제는 누가 와서? 그가 누구야? 아, 성령이 와서라니까. 자꾸 이렇게. 더 깊이 가려도 못 가겠네. 가장자리에서 도니까. 오늘은 깊이 갈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가 와서?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무엇으로? 율법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원죄를 설명해 줬다. 너희들이 왜 저주받냐? 너희들이 왜 망하냐? 이거를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누가 와서? 옳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불신앙이 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죄가 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 심판을. 이렇게 이제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끝냈고, 이제 이 죄는 무슨 죄냐? 이 죄는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의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냐? 안 믿는 뭐가? 불신앙이 뭐요? 죄야, 죄. 이 죄.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이 불신앙의 죄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 뭘 하면? 옳지. 그래서 이 불신앙, 이 원죄는 죄송합니다. 원죄는 이스라엘 이방인, 이 세속에 있는 이방인들은 죄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전에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율법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래도 천사가 마지막 전한 것은 뭐하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 옳지.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탁탁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것도 뭐 하면? 회개하면 누구만 천국이신 누구 만난다? 예수 구원이신 누구 만난다? 영생이신 누구 만난다? 예수 만난다. 예수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다 이 원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 끝내셨어. 끝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게 다시 뭐야? 죄인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 수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뭐 하면? 옳지. 그러면 이 회개는 구약의 회개는 회개하는 회개야. 회개하는 회개야. 그런데 이 신약의 이 불신앙은 어떤 회개냐? 용서를 구하는 회개야. 뭘 구한다고요?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야. 회개하는 침례고, 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담당한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침례야. 거듭나. 구약의 침례는 무슨 침례고? 회개하는 침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어떤 침례요? 거듭남.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침례라. 다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건데, 이 회개는 예수를 만나는 회개고, 이 예수를 만난 자가 은혜로 대속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니, 무슨 회개라고? 용서를 받는 회개라. 따라합시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이 순서를 잘 정리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로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죄 짓다 안 짓다? 왜? 뭐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짓는데, 이 육체가 있어서 죄 짓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하고 이제는 용서를 받는다. 용서.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용서받는데, 용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야. 구원받았다고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자는 누구냐? 은혜 받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은혜 받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은혜 받은 자가 대속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를 어떻게 나누냐? 신자와 자녀로 나눠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합법이다 아니다? 아니라. 왜? 신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다가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른 것이다. 근데 신자는 예수를 믿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없다? 자녀된 사실이 없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냥 암송하고 있다 말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는 줄 안다. 자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3절에 자녀는, 이는이란 말은 영접한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나야 하나님의 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아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가냐? 거듭나야 간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한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거듭난 자녀가 돼야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낳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난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야, 물의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은 뭐야? 영이야.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이다. 바람 같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 이게 신자야. 구원받은 자가 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냐?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 뭐로요?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난다? 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아 맞아, 사람들이 물로 한번 태어나는 거 맞아. 물로 사람 몸이 75%가 물이야. 물로 한번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한번 뭐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게 거듭남이야.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세요. 따라합시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보증받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고 침례는 진리예요. 침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뭘 받을 것이요?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받은 후에 구원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도 믿고 침례 받는 자들은 무슨 표를 받았다? 구원하는 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표.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표가 있어야 표.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의 표. 그 표가 침례라. 그래서 물침례로 원래 이 물침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침례가 왜 성령의 침례? 우리가 침례 받는 거 그냥 물침례는 구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물침례도 성령의 침례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침례도 이것도 성령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도 성령 침례고 성령 받는 침례도 성령의 침례야.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침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침례. 물 침례도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침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야? 예수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침례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침례가 바로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침례라. 그래서 이 침례는 거듭남의 침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는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거듭남의 침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침례는 보증의 침례라. 보증.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다 아니다. 아니라. 따시다. 성령은 거듭남을 보증하고 인쳐주신다. 거듭났구나. 예수 있구나. 진리를 모셨구나. 진리와 하나 됐구나. 영생 얻었구나. 예수가 있다. 이렇게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또 한 번 더 봐.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한 번 더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거야. 보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하는 거야. 보증해 주신 다음에 권능을 주시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자,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창구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증해? 뭐가 보증해? 신분증이 보증하잖아. 그 신분증이 보증한 다음부터 은행 창구가 열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가 있다는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로 거듭났다고 하는 보증을 받은 자를 도와주고, 보증을 받은 자를 함께하고, 보증을 받은 자에게 권능 주고, 보증을 받은 자에게 천사를 밀어주고, 보증을 받은 자에게 영감도 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주, 여러분 이런 거야.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이게 희미한 놈을 심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놈을 심어? 아주 실한 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워도 뭐 저같이 난초를 키울 때도 거기 상작이 있다. 상작. 좋은 놈은 잘 자란다. 그러나 비실비실 되는 놈은 농부의 마음에 걱정이야 기쁨이야. 이게 비실비실돼. 영양을 줘도 비실비실돼. 이거 관리를 그런데 처음부터 실한 놈은 그냥 놔둬도 잘 자라 안 자라? 잘 자란다. 30배 60배 막 결실과 풍성함이 막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뭐하라? 충만하라.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만이 자녀가 되고, 자녀의 보증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요 그랬다. 신자는 누구 믿는 사람이야? 신자는 누구 믿는 사람이야? 자, 여기 봐.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긴장해. 엉덩이다 힘 좀 줘. 눈을 크게 뜨고 쫑긋하고 집중하고. 자, 지금 이게 참 하나님이 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게 참 영이야. 참 진리야.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백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야. 여호와요.
신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안 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자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시험 들어 실족해 안 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안 떠나?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해 안 해? 맹세해 안 해? 예수 팔어 안 팔어? 예수 부인해 안 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흔들거리는 거야. 요동치는 거야.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는 거야. 우리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한번 실족한 다음에 무너짐이 심한 거야.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고? 예수요. 예수 믿는 신자가 누구 믿어? 예수요 그러지. 참. 신자가 누구 믿어? 예수요. 여기는 백성은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요 그러고 신자는 뭐라고요? 예수요.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아바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여호와요, 예수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불쌍히 주여 막 부르는,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신분이 뭐야? 자녀야, 신자야, 백성이야? 자녀면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자야, 보증 받은 자야,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보증 받은 사람이야. 뭐가? 거듭남. 자녀의 보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이름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아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부를 수 있다야. 뭐라고요? 아바요. 여기는 아바요. 아버지요, 아바를 같이 부른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답답히 제대로 좀 불러봐 줘. 여러분 길거리 지나갈 때 아무나 향해서 여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지. 여보 그러고 부를 수 있지만 내 여보는 하나야 둘이야? 하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라. 나의 아버지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Our Heavenly Father.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다. 신자의 기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아니다. 자녀의 기도에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걸 드려야 돼.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고 이걸 드려야 돼. 왜냐하면, 자, 영적 존재에서 인간이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자, 보세요. 인간에는 두 종류야. 인간은 첫 종류, 두 개죠.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귀의 후손이 있고, 또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 있다. 자, 인간에게는 무슨 후손만 있다? 마귀의 후손이 있고 뭐가 있다? 여인의 후손이 있다. 나중에 이 부분만을 한번 깊이 다루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누굴까?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마귀를 머리를 박살낸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끌고 간 게 말라기까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어요? 사람을 지어요. 사람을 지어.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이 사람에게 하신 창세기 1장의 명령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다가 창세기 2장에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말이야. 아담아라는 말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를 성경은 리빙 소리라. 리빙 소리. 그냥 소울 중에 리빙 소리 하나 나온 거야.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은 혼이야, 혼. 리빙 소울. 혼이야. 아직 뭐가 없어? 영이 없어. 스피릿. 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영이 없는 것은 좋지 않으니 내가 아담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를 취하여 이 하늘의 영,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을 만드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영은 다 어디서 만들었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든 한 영이 아담과 하나가 됐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다. 하와. 그래서 이 하와가 뭐냐?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야. 하와가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의 실상은 누구야? 마지막. 여기야. 마지막 실상.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이야기가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전해져 나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다 뭐다? 실상이다, 그림자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누가 또 건드려? 하나가 된 아담과 하와, 죄가 있다 없다? 없어.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에덴 동산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함께 있었는데 죄 짓고 나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죄일 때는 육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 원죄죠. 불순종하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영적 세계, 영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죄 있는 육체는 영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생명과는 영생이야. 죄 지은 자가 영생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까노라. 영생한 채로 죄를 지어버리면 누가 오시는 길이 막혀?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귀가 또 작업하면 막을 수 있으니까 화영검을 지켜서 예수가 올 때까지를 지켜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 하와는 뭐야? 여인의 후손의 뭐야? 그림자야. 모형이야. 실상은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잡혔어? 누구한테 잡혔어? 마귀에게 잡혔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마귀의 후손이 됐어. 잘 들으세요. 마귀의 후손이 됐어. 그런데 아담은 흙에서 왔으니까 필경 어디로 갈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야. 아담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필경 흙으로 갈지다. 그러나 하와 너는 마지막에 누가 오시는 길이다. 누가 오시는 통로다. 누가 오시는 길이다. 예수가 오시는 길이야. 그래서 이 하와를 위하여 보존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로로 계속 가물가물 끊어질 듯 여인의 후손의 실상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그 길이 끊어질 듯 이 마귀의 후손들 가운데 있는 곳에 이렇게 매듭을 짓는 자들이 나온 거야. 그게 누구야?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들이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지?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암몬과 모압의 자손 중에 모압 여인이 하나 나오는가? 모압 여인 누구야? 룻. 또 이렇게 나가다가 또 한 여자가 또 나와. 또 누가 나오지? 기생 라합. 이렇게 라합. 그러다가 또 이렇게 누가 하나 또 딱 나오지? 다말. 이게 시아버지와의 이 다말. 또 하나 딱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성경에 남의 아내 다윗의 부인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나온대. 바세바가 이렇게 되니 또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누가? 마리아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000년, 6,000년 가까운 동안에 이 여인의 후손의 실상이신 예수가 오시려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이나 규범으로나 이 가정의 가계나 생한 이 삶의 이야기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채널 속에 이 여인의 후손의 이 후보군들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치 게임을 할 때 그냥 월드컵 게임 나가는 게 아니라 게임 나가기 전에 선수 엔트리를 내잖아. 이번에 나가는 선수가 몇 명이다. 선수 내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 중에 또 뭘 골라? 교체 후보군을 고르잖아. 6명이다. 그럼 6명은 또 오늘은 뭐야? 무슨 명단? 교체 명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체 명단으로 나오다가 예를 들어 뭐 황희찬이가 교체 명단 이러면 황희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나왔네. 이러고 끝난 거잖아.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교체 있는데 이 성경에는 바로 예수가 오시는 통로에 그 여인의 후손의 그 매듭을 이어간 매듭을 통로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근데 이 예수가 오시는데 이 길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하나님의 참영은 뭐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참영은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5명의 여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인의 후손의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비로소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다. 신자가 예수 믿으면 신자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실을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야. 여인의 후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2장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맨 마지막 계시록이야. 맨 마지막을 우리 앞에 창세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야. 용은 마귀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어디에 있더라? 모래 위에 섰더라. 어디에? 바다 모래 끝에 뭐야? 세상 끝이야. 마지막 끝에 끝자리까지야. 거기 누가? 여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 마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래. 너는 누구 자손이다?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여기 나오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다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서서 그 사람들 얼마나 율법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거기다 직분까지도 갖고 있어. 막 제사장 레인,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 다 요한에게 오는데, 요한이 이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야? 마귀가 삼켜버려.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은 다 마귀 후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희미한 통로, 여인의 후손의 매듭을, 이어간 매듭을 통로로 여인의 후손이야.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그럴 때 그 여자여라고 한 말이 뭐야? 여인의 후손이요 그런 거야. 마지막 여인의 후손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이 마귀의 후손을 삼켜버린 마귀를 뭐 했다? 심판하셨다. 마귀를 심판하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기회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 구원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가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백성에게 주신다? 신자에게 주신다? 자녀에게. 그래서 구하라. 오늘 본문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야. 우리 이제까지 성령 아무나 구하면 받는 줄 알았지. 성령은 아무나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최고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백성과 신자는 뭐냐면 보상을 구하는 거야. 대가를 구하는 거야. 그러나 자녀는 대가를 구하지 않아. 보상을 구하지 않아. 아버지께 다 낼 거야. 후사기 때문에. 상속자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라고만 아버지 이러지 않아. 자식은 아버지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셔 안 들으셔? 종의 기도는 들어 안 들어? 안 듣기도 하지만 알았다. 그러면 그 대가만 주는 거야. 종과의 관계는 계약한 관계로만 하는 거야. 신자와의 백성의 관계는 계약한 대로만 주는 거야. 거기다 좀 마음을 더해서 보너스 좀 주는 거야. 휴가차 주는 거야. 월차 주는 거야. 일차 주는 거야. 조퇴하게 하는 거야. 출장비 좀 더 줘. 이렇게 여기 계약된 대로 주는 거야. 그런데 자녀는 따라합시다.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들으시고 뭐라 그래? 알았다. 그것만 하고. 알았다. 이게 응답이야. 알았다.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주신다. 네. 여러분, 아버지는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나 100만 원 필요해요. 100만 원. 근데 아버지가 알았어. 그럼 100만 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100만 원 말고 아버지 마음대로 자식에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건 뭐라고? 뺏어서도 주시고 그리고도 더 주신다. 이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는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주냐? 누구에게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여러분, 자녀가 되십시오.
자녀가 되시려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시려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택함을 받아야,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받아서 누리십시오. 이것이 복의 복이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최고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최고를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최고를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